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말씀입니다. 구약 191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즉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의 반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부채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드디어 마지막 끝장 27장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민수기로 들어가겠죠. 이 레위기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레위기 뭐가 처음에 나왔습니까? 네, 5대 제사, 그죠? 한번 물어볼까요? 처음에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그죠? 네, 5가지 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엔요 제사장이 갖춰야 될 의복이나 또 제사장이 취해야 될 것들 나오고 또 성별해서 드릴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사랑 가운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한 것, 부정한 것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드리지 말아야 될 것 또 여러 개씩 쭉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서원과 이렇게 11조 규례를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레위기가 전체 막을 내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27장은요 어저께 26장이 거의 결론적인 부분이고 아마 이 27장은 그 안에 더 첨가해서 부록으로 이렇게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보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와 개인에게 있어서 이 10의 1조 또 서원 등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첫 번째가 1절에서 8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소원을 말씀하고요. 9절에서 13절까지는 생축에 관해서
또 14절과 15절은 가옥에 관해서 16절에서 25절까지는 토지에 관한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원은 의무가 아니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한번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무르기 위해서는 그 해당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9절은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규례를 말씀하고 마지막 30절에서 34절까지는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소원에 관한 지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소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네, 그 소원하는 것이 오늘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사람으로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딱 면접을 가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신학교 왜 지원하셨습니까? 그러면요 뭐 하나님의 부르심과 뭐 소명이 있어서 그렇게 가면 네, 다 통과가 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소원해서요 하면 탈락이에요. 신학교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죠? 그건 부모님의 소원이지 자기 소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죠? 이건 소원하고 소명하고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볼 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소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원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라고 자원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몸을 드리기로 소원하였으면 몸 대신 속전을 바쳐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죠. 일반적으로 속전은요 헌신하기로 서원한 사람의 노동력에 근거해서 이 성소의 세겔로 속전을 바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자에 대한 속전을 보면 남자와 여자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렇게 드린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너무나도 가난하고 극빈한 사람은 예외로 또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소원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생축에 관한 이 가축에 관한 소원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생축은 모두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사람이 바꾸거나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드려진 것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여호와께 드리기로 한 생축이 부정하여서 예물로 드리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그 생축이면 생축을 제사장에게로 끌어갈 것이고 또 제사장은 그 생축의 가격을 돈으로 대신해서 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옥과 토지에 관한 서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해서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한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집을 둘러보고 그에 합당한 가격을 정해서 그 금액을 서원한 자는 이렇게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원자가 자기 밭을 드린 경우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서원물로 바친 땅의 가치를 이 값으로 환산해서 바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 기준은 희년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것이고 또 둘째는 희년이 되어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남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남에게서 받았거나 구입한 토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제사장은 이 희년을 기준으로 땅값을 정하고 서원자는 일시불로 그날에 드려야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그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소원은 자유예요. 자유.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 그죠?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잘못된 소원을 한 사람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는 잘못된 소원도 있어요. 그래서 소원을 할 때는 어때요?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곰곰이 더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린 것 자체가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자유되 그것을 했다고 하면 그대로 들을 수 있고, 혹여나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뭐로 바치라 그래요? 거기에 합당한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에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생축의 첫 새끼와 헌물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축의 첫 새끼,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서원 예물을 드리는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중에 특별히 이 가축의 첫 새끼를 서원 예물이나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하셨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의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것인데 그걸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금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나 첫 곡식, 첫 생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양과 소, 염소 위의 것은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들은 이 제사장이 정한 그 가격보다 5분의 1을 더 얹어서 성소에 합해 세겔로 드려야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헌물은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물건이든 사람이든 생축이든 그 기업에 바치든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친 그 물건, 히브리 말로는요 하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저주를 받은 것, 없애기 위해 바쳐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이 서원의 예물과는 좀 다른 성격이 있고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멸하기로 예정된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헌물도 마찬가지죠. 또 서원한 것, 가축이든 뭐든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11조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1조 다 하고 계시죠? 아멘. 11조가 언제 이렇게 됐냐? 그리고 그 전부터도 이미 11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아예 딱 성문화 이렇게 딱 말씀으로 주신 것은 여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곡식의 10분의 1, 소나 양의 10분의 1을 이렇게 드려야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곡식의 10분의 1은 모든 11조의 제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11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거기서 뭘요? 10분의 1을 따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됐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누구 겁니까? 자, 저를 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우리는 잠시 그것을 이렇게 위임받아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청직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지 않으면 내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드리면서 이러한 것들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땅의 10분의 1은 토지 자체의 10분의 1이 아니라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물의 10분의 1을 의미한다라는 것이고요, 땅에서 나는 곡식이나 과실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곡식의 11조는 다른 11조와는 달리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죠? 왜 그랬냐면 그것은 밭에 이렇게 파종을 해야 되거나 과수원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씨앗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5분의 1을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5분의 1을 추가로 더해서 다른 것으로 대신 드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셨고요, 소나 양의 10분의 1도 마찬가지죠. 이 소나 양의 10마리 중에 한 마리, 이렇게 그죠, 막대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하나님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기 이전에도 이런 10분의 1에 대한 규례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야곱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10의 1조, 11조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소나 양의 11조는 짐승을 모아 놓고 문으로 통과하게 해서
그 10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네데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요, 맹세하다, 다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맹세하겠습니다. 그죠? 약속하겠습니다. 내가 다짐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라고 자원해서 맹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소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소원에 대한 깊은 뜻을 깨닫고 또 이렇게 가볍게 여기거나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이 소원한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듯이 11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11조의 규례가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11조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교회 운영과, 그죠? 오늘날도 많지만 이 교회 운영과 또 이 목회자의 생계를 위해서 11조를 이렇게 강조한 전통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현대 오늘날에도 이 성도들이 당연히 드려야 되는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 신약에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하거나 교회를 이렇게 정죄하려고 한 사람들은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얘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 보면 이러한 말씀도 분명하게 있고, 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11조에 대한 그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에서도 감사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다, 또 11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11조 그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헌금의 제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사람의 신앙을 체크하거나, 그죠? 우리가 재직 세미나도 있지만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뭐가 들어가요? 11조가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고 안 하고, 그죠? 그거 금액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의무, 그죠?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그래야 어디가 세워집니까?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의 운영과 목회자 사례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 교회도 운영할 때에 뭐가 들어가요? 재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그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의무를 다할 때에 어디가?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마지막 장인 27장 말씀을 통해서 소원과 11조에 관한 규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구약시대와는 좀 많은 다른 차이점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날도 그 의미와 진정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에 진정한 마음으로, 또 맹세하는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또 심사숙고하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자유롭게 하되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도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 고백이요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2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과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